후견인 아래서 아들의 지위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앞선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과 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특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같은 맥락에서 믿기 이전에 자녀로서의 모습, 달리 설명한다면 실권 없는 자녀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제 실권을 회복한 자녀,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실권을 회복한 자녀가 되었는데도 다시 실권 없었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미리 선택하시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세상에 존재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미리 정해 놓으셨는데, 이걸 이제 선택 혹은 예정이라는 말로 표시를 하죠.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아주 여러 군데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권을 회복하게 되죠. 즉 구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녀로서의 택함은 받았지만 많은 자녀로서의 권리가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마음 놓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하나님께 접근이 가능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은 접근할 수 없는 아버지예요. 자녀는 자녀인데 권리가 제한된 자녀예요. 이걸 이제 오늘 말씀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녀라고 하는 미래적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교류 관계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런 상태에 아직까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후견인과 청지기 보호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후견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보호자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용어는 주인의 지시대로 또 노예들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와 같이 법적인 후견인이나 또 관리자 아래에 자녀이지만은 종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상속자라고 해도 14세까지는 아버지가 부탁한 후견인 아래에 있었습니다. 25세까지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어렸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유아기를 말해요. 유아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지만 유아기와 같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종처럼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 민법에도 보면 민법 5조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조금 뒤로 가서 2항에 보면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후견인 아래에 있는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실권을 회복하도록 불러내고 권장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전도죠.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아직까지 후견인 아래 청지기 아래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택함받은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택함받았나 하고 살펴보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세상 사람들 향해서 누가 택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열심히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우리 전도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는 누구인가? 그걸 본문에는 율법과 초등학문, 이 두 가지 영어로 표현하죠. 4절 5절에는 율법, 또 4절에 초등학문,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대인은 율법이 후견인이고 청지기예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것이 인생을 지배하는 하나의 후견인과 또 청지기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대인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절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만. 그게 이제 하나님 자녀이긴 한데 자녀로서의 어떤 권한이 없는 그런 자녀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젠 율법의 관할 하에 있지 않고 복음 아래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누구든지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관계로 나가게 된 것이죠.
또한 이방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방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기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영어로 하면 이렇게 elements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초보라고 할까요? 그래서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결국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 인문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모든 학문은 결국은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왜 초등학문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탐구하는 세상 학문은 영원히 불완전한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주 만물이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하나의 세계로 통합되어 움직이는지 이 세상의 학문으로는 궁극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학문이나 산업을 얘기할 때 특징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통섭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2001년 12월 미국 과학재단과 상무부가 인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화기술, 인지과학, 신경기술, 이 네 가지가 결합된 과학기술을 통해서 건강 증진, 군사적인 목적의 인간 능력 향상, 그리고 산업에서 인간과 컴퓨터 간 상호작용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계획. 용어들이 막 복잡하죠. 이 계획에서 6대 융합 기술을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정보와 컴퓨팅, 나노과학과 공학, 의과학과 신체 능력 향상, 생물 및 생물 환경적 접근, 인지과학과 지적 능력 향상, 집합 행동과 시스템적 접근. 용어들이 복잡하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모든 과학을 하나의 장으로 자꾸 통합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 IT 사전에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 정보 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또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산업기술과 결합되어 실생의 모든 제품, 서비스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한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초연결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하고요.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서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제가 여기에 초연결, 초지능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융합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동안에 우리가 인간이 추구해온 지식들을 보면은 가령 뭐 인문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분야별로 전부 제각각 학문 분야별로, 그리고 이 학문과 학문 사이의 어떤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좀 미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걸 좀 더 통합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게 됐냐면은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은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태양계라든지 또는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도 보면 전체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물론 생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각양의 어떤 존재들이 있지만 결국은 한 덩어리로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이게 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의 틀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좀 얘기가 힘든가요? 자, 사람들이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태양도 보고 원자도 보고 모든 세계를 각자 다 바라봤는데 이것이 서로 어떻게 엮여 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학문이라는 게 뭐 박사학위를 몇백 개 갖고 있어도 이 어떻게 이것이 상호작용을 하는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래에 이르서는 이걸 자꾸 그래서 서로 연관지어서 학문과 학문 사이의 경계를 없애고 이걸 하나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융합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린 벌써 다 통합된 관점에서 우리 보고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주 만물은 한 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많이 딴 사람들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벌써부터 하나로, 세상이 하나로 움직이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이제 와서 그래서 세상 학문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세상 학문은 영적 세계,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하나님 없다 그랬거든요. 당연한 거죠. 지가 어떻게 알아요? 물리학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모릅니다. 생물학으로 하나님 알아요? 유전공학으로요? 어림도 없습니다. 천체과학으로요? 어떤 걸로 봐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란 말이죠.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 우주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비롯되는지, 왜 이 세상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주의 근원이신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상 초등학문 가지고는 구원의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초등학문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고 이방인들처럼 세상 학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지배를 받고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초등학문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아주 중요하고 실권 있는 위치로 우리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때가 찼다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 하나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가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보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는 종교적으로
공허한 사회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곳곳마다 신전이 있고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생명 없는 종교예요. 영적인 공허함을 메울 수 없는 종교,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우상 종교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시게 했다는 거죠. 또 로마 제국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 예를 들면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은 남봉꾼이에요. 바람둥이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내였던 헤라는 그의 누이인 동시에 아내이면서 헤라는 자기 남편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질투. 그래서 남편이 바라핀 상대가 누군지 찾아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남편의 내연녀를 찾아가지고 복수하는 게 헤라 여신의 주특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신들이라면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없죠. 도덕성이 떨어진 종교. 그래서 그런지 로마 제국에는 뭐 동성애도 많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가 퍼져 있었어요. 황제들 가운데도 동성애자가 있어요. 또 로마 제국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세계 평화를 이룬 국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로마에게 대항할 세력이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 겁니다. 적어도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삽시간에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또 로마의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로마는 도로를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자들이 로마의 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수많은 로마의 길들, 그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지중해 세계에 삽시간에 복음이 퍼질 수 있을까,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가 역사적으로 준비되었다. 또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각 사람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참에라는 이 말 속에 이 세상에는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적절한 때에 불러내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가서 불러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을 부르는데, 부른 시간이요, 이른 아침에도 부르고 제3시에도 부르고 제6시에도 부르고 제9시에도 부르고 그 다음에 11시에도 부르고, 여기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이제 오늘 우리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11시, 요 부른 시간을 우리 인생과 비유를 한다고 하면 이른 아침은 유아기죠. 제3시는 소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6시는 3, 40대 정도, 제9시는 5, 60대 정도, 11시라고 하면 70대 이후.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에 불렀든지 품꾼에게는 동일한 싹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느 시기에 부르셨든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청년기에 병들어서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혹시 또 병들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많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밤새 물고기 잡다가 허탕치는 바람에 중심에서 주님을 모시게 됐어요. 세상에는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낙방하고 승진에 밀려나고 또는 여러 가지 실패자의 경험을 가지고 또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색하다가 예수님께 들켰어요. 나다나엘은 사색가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불행할까? 왜 인생에는 이런 고난이 있을까? 혹은 석가모니처럼 왜 인생에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다가오나? 근데 석가모니는 굉장히 사색을 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중에는 제일 탁월한 사람이에요, 석가모니가.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사색은 뭐냐면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더러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색할 때 내가 봤어 그랬거든요. 무슨 생각했는지, 인생은 무엇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계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개인적인 부름의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면 지체 말고 응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부름에 응답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탄생하신 두 가지 특징을 말씀을 해요. 4절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동정녀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신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인간의 유전적인 방법으로는 탄생하지 않으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을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죄의 유전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육신을 가진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점을 매우 강조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한 것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사람이죠. 인간의 육신을 가진 사람 중에는. 왜 그래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요. 흠 없는 제물.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되는 그런 신분으로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킨 것과 같은 그 의로움을 입혀주신 거죠. 이런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 속량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건 대신 갚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명분, 우리말로는 두 단어인데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양자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adoption이죠. 양자됨. 그러니까 로마 사회는 양자법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황제들은 양자로 후계자를 삼는 일이 많았어요. 양자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모든 상속권을 똑같이 가집니다. 지위나 재산, 신분 모든 걸 물려받을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양자됨, 모든 법적인 자녀의 특권을 다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자녀의 권리만 가졌다고 하면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실제적으로 서로 교류가 없고 법적인 자녀만 됐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불완전한 자녀죠. 세상에는 부모 자식 사이에 마음을 주고받지 못하는 관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법적인 자녀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여기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성령이죠. 로마서 8장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 우리 마음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교통하는 아버지예요. 영으로 교제하는 아버지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부르고 있어요 매일? 아버지와 자주 만나십니까? 아버지께 자주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십니까? 인생 문제들을 아버지와 의논하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것에 있는 고민을 아버지께 아뢰입니까? 저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고 20대가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라는 그 말을 입 밖에 낸 적도 없어요.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요, 말끝마다 아버지예요. 아주 숨 넘어갈 정도로 아버지 아버지 자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생각했죠. 참 채신머리도 없이 아버지를 불러대고 있구나. 하나님이 뭐 귀가 먹으셨나. 말끝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는 말이 익숙치도 않은데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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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 지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부릅니다. 저는 지금도 일과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안 부른 날은 제 기억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 아버지 부르죠. 아버지, 요즘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내 마음속에 주셔서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항상 부르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아버지 이름 부를 필요가 없겠죠. 아버지가 나에게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나의 후원자시고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충만한 게 다 우리 아버지 거니까 내가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마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귀절일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매일매일 아버지를 100번, 1000번 불러도 좋습니다. 김소월의 시에 보면 그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뭐 그러던 시기가 있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뭐. 우린 그런 이름이 아니고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항상 돌보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자녀의 자격을 얘기를 했고 자녀의 권리를 얘기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예. 자, 이제 결단 부분입니다. 예, 종으로 살지 말고 자녀로 사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복음 아래 있습니다. 후견인이 필요 없습니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므로 두 번 다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초등학문이 뭡니까? 세상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또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자연과학. 우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입니다. 굳이 세상 학문에 인생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다시 행위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이 있죠. 이 사람들의 강조점이 뭐예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율법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주일 성수, 11조, 정기적인 기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어떤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지 내 행위 때문에 인정받은 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다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번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지위를 누리시되 법적인 지위도 누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하나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